출애굽기서 15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영어로 디브리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책임자나 또 상관이나 또 당사자나 혹은 관련자들에게 하는 것을 말하죠. 스포츠에서 팀이 경기에 졌을 때 혹은 회사나 사업에서 큰 실패를 했을 때 반드시 이 디브리핑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서 다시는 그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훌륭한 회사라면 성공했을 때도 빨리 무엇을요? 디브리핑을 합니다. 실패만이 아니죠. 왜 성공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찬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 또 바다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이 찬송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메이징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이 감격을 어떻게 기억할 것입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 내 자녀에게, 더 나아가 밑으로 그 후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남기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랫말로도 기억이 되지만 노래 가사와 함께 노래는 우리 가슴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모든 민족들마다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다 저마다 시와 노래가 있습니다. 또 저마다의 음율이 있죠. 그런데 어쩌면 모세는 이것을 후대에게 먼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먼저 앞장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그가 먼저 하나님께 진실되게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의 하나님께, 그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눈으로 보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광경, 정말이지 출애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여러분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실 앞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목격했어요. 그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를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믿지 못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냥 펄펄 뛰면서 어떻게 해요? 막 상상해봐요. 펄펄 뛰면서 좋아하면서 마치 샴페인을 막 터뜨리면서 그렇게 막
터뜨릴 것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역시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시 온 백성들 앞에서 이 기적과 같은 일, 그 승리에 대한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디브리핑 하듯이 여러분 노래하는 것이죠. 승리의 찬양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디브리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워 있는 찬양, 힘 있는 찬양, 파워 있는 찬양의 특성은 영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 홍해에서 막 살아나왔을 때 또 세계 최강의 그 애국 군대가 눈앞에서 전멸하는 것을 바로 본 직후에 찬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시급한 일, 그 일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의 도취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승리의 도취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인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가 있는데 내가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가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큰 경기를 승리하고 나면 여러분 지금도 이제 9시에 우리 올림픽 한창 중인데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우리 배구 있잖아요. 여자 배구. 오늘 또 브라질하고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포츠에서 큰 경기를 승리하고 나면 사람들이 최고의 선수 또 그 MVP에게 또 혹은 감독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달려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하려고요? 행가를 하려고요. 승리를 자축하면서 행가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아마 홍해를 건너고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향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닫으시지 않았습니까? 영화를 봐도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여러분 그 압도되고 멋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모세는 앞에 있는데 앞에 보여요. 그때 모세는 정말이지 마치 히어로 같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마치 영웅처럼 보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모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착각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 자신도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마냥 착각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쏟아지는 모든 칭찬과 영광을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요? 수줍은 듯이 그러면서 다 받잖아요. 아닌 듯이 거기서 받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를 또 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막 생겨나고 하고 제 안에서 막 꿈틀대고 해서 그것을 제가 직감하고 느끼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제 스스로를 추스르고 막 누르려고 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동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맡았습니다. 그래서 2년을 맡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3년 차가 됐을 때는 이제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한번 로테하면서 사역자를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또 그런 또 판단과 또 그런 안목 속에서 체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를 맡았죠. 이제 유초등을 맡아서 이제 또 그 부푼 그 마음을 이제 잡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그 설렘을 또 갖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데 점점 있던 아이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막 눈에 막 보일 정도로 잘 나오던 아이들도 빠지는 거죠. 점점 줄어들었어요. 20명. 영적인 것이 먼저지, 영적인 부흥이 먼저지 하면서도 여러분 그게요, 담당하는 또 목사에게서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막 눈앞에 막 빠져나가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위기인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저만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생님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20명 점점 막 바닥을 향해 가면서 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근데 유초등부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교육기관들이 다 줄어들고 있었죠. 막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막 잘하고 싶었어요. 막 전도하고 싶었고 채우고 싶었고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점점 선생님들도 여러분 그 눈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소명의식을 잃고 그 분명했던 소명의식들이 점점 흐려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추락하니까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그 위기를 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각성하여서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붙잡고 선생님들의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먼저 채워가고 선생님들이 일어나야 우리 아이들을 또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의 맡은 기간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막 했어요. 제 나름대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선생님들이 또 분위기가 세신되어지고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면서 또 선생님들이 또 열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앞전도 열심히 하고요. 신방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만나고요. 못 만나면 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행사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그 열 몇 명이었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20명, 30명 막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너무나도 막 선생님들이 또 기뻐서 막 자신감이 막 충만해서 막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 몇 명이었던 아이들이 막 부흥하고 일어나면서 60명이 됐어요. 60명이 돼서 평균 출석이 60명이 됐죠. 근데 그때 이런 무엇이 위기입니까? 제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제 안에서 막 꿈틀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마치 내가 이룬 일인 것 마냥 그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그 교만이
나의 자랑이 나의 도취에 빠져서 내가 한 것 마냥 꿈틀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들짝 놀랐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위험하다. 하나님 앞에서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 그 길을 걷겠다고 그 사명에 다짐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또 위해서도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선 망하겠다. 내가 이래선 잘못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상태라면 멈춰야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판단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그런 부담도 있었지만 제 안에서 그렇게 막 꿈틀대는 그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러한 상태라면 멈춰야겠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인간적으로 아쉬운 그런 마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들이 우리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마지막에 아쉬운 점들도 남아 있지만, 여러분 그 천막으로 시작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 일화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천막으로 시작했던 조용기 목사님, 그 지금의 그 교회를 또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녹아들고 그 사역 속에 녹아들고 그 많은 그 평생에 그렇게 일구어가면서 그런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작 60명 정도도 이런 교만함과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무언가 내가 한 것 같은 착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를 일평생 세워오고 하면서 거기에 녹아서 그런 영성을 유지하고 또 지켜왔던 것이 참 귀하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에게 행가를 칠 수 있는 그 순간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칫 조금만 머뭇머뭇대다가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과 찬송이 자신이 본의 아니게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지 몰라요. 따라서 승리 뒤에 여러분들이 찬양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훔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노래는 지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찬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교회 속의 목사님들이 찬양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찬양하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리더의 영성을 따라갑니다. 리더는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에게 영적인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승리의 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해서 행가를 칠 수 있었던 그 백성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인간에게 쏟아질 수 있는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찬양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찬양시가 히브리어로 조바,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게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홍해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 단어, 할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할라는 원래 큰 소리로 자랑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것을 자랑하죠.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스펙이나 인맥이나 부와 학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와 같아요. 다 거품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11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속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해드리고 찬양해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어요.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찬양할 줄 모르죠. 찬양할 대상을 몰라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은 찬양의 줄기가 약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의 눈앞에만 펼쳐졌습니까? 10가지 재앙부터 홍해의 기적이 있기까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였습니다. 바로에게도 보였죠.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챙기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져요?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로 눈을 떼서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심의 그 대상을, 여러분 인생의 관심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사람의 진정한 태도인 것인 줄 믿어요. 찬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도취돼서 자기 자신에게만 빠지는 사람, 자기에만 가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뻑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자뻑 신드롬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복 신드롬에 여러분 지금 빠져 살고 있습니까? 잡복 신드롬으로 자기에게 뻑 가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있잖아요. 백설공주가 여러분 백설공주의 마녀의 인생이 참으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마녀의 인생이 참으로 불행해요. 그 아줌마의 인생이 불행합니다.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냥 자기하고 비슷한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아줌마들끼리 하고 비교하면 될 거를 하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대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하느라 여러분 그 거울 앞에서 비명 지르고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현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 우리 거울아 누구 자식이 공부 제일 잘하니? 누가 제일 잘 나가니? 누가 제일 이쁘냐? 누가 제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남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찬양은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창문을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내 시선을 집중시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이달의 찬양에서도 행복이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제 아이들에게 첫째, 둘째 아이들에게 태어났을 때 많이 불러줬던 찬양이 있었어요. 많은 숱한 찬양들이 있었지만 그 김수지 씨의 찬양, CCM 가수 김수지 씨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이렇게 한곡 많이 불러줬어요.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견줄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있건 없건, 누가 나보다 더 가졌건, 또 내가 더 부족하건, 누가 나보다 세건 약하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가 강대국이던, 주변 나라가 더 큰 무기를 갖고 있던 여러분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압도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돼서 거룩한 힘으로, 성결의 힘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6절, 우리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찬양하는 사람은 자존감도 강합니다. 남에게 압도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압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찬양의 대상을 알고 나의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니까요.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쥐어짜서가 아니라 넘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저 귀동냥 막 전에 들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체험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우리 또 성경에 이렇게 들려있는 그 많은 그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기독교 찬양에는 항상 간증이 담긴, 하나님의 체험담이 담긴 가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을 한 그 체험담이 담긴 가사가 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음정 박자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홍해 구원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체험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여러분, 무엇을 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서 14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로 인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커지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무엇을 지적하셨어요? 믿음을 지적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구경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되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을 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느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셨음을 아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새벽을 깨워서 또 이와 같이 밤에 모여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살아난 사람은 믿음의 멋을, 여러분, 근육이 커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 응답은 빨리 원합니다. 빨리 원해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빨리 갈라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커지는 것은, 나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보시는 관심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야 기적 그 뒤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노래에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듯이 이 이스라엘의 홍해의 구원 역사 뒤에 부른 찬양 속에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이었죠, 2절에서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있듯이, 여러분 어떤 단어가 핵심의 주제입니까? 여호와의 힘, 주의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핵심적인 구절과 단어가 그 다음부터 수천 년 동안 두고두고 이스라엘 모든 찬양시의 핵심 스탠다드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구절이 쓰여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 힘은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가 힘이다라고 그래요? 돈이 힘이다. 돈이 있으면 불경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여러분, 또 무엇이 힘이다라고 합니까? 권력이 힘이다. 또 권력자를 아는 그 인맥이 힘이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가지려고 해요.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의 모습은 그러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켜주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힘을 얻으려고 노력해오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430년 동안 그들은 다 애굽에서 힘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애굽을 싫어하고 그 애굽의 힘에 억압받으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힘에 딱 붙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킴으로써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눈앞에서 참수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이제는 세상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평생 그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승리하시고 또 그 승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평생에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올려드리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